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이제 8절은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킹제임스 성경으로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물과 피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은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여러 사람들의 이제 주석을 이제 살펴보고 또 특별히 저와 늘 교제하던 미국 댈러스 신학교에 신학 박사를 하시고 교수님을 하신 켄달 박사님하고 이메일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 편지들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 일서는 주후 9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온 세상에 널리 파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으로 이제 집어넣고 있는 이런 사실을 이제 파악하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인 이런 지침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이제 속하였으며,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 그런 주제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신 분이시냐, 즉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다. 이거를 믿어야만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개역성경이나 NIV 같은 현대 역본들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이거 대신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의 위배가 됩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루터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하면서부터 영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사도 요한과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직접 손을 대서 이렇게 접촉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육신 안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영이었고 몸은 소유하지 않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달려 죽어서 저주가 되어야만,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그분은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서 7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 그리스도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요한이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가서 보니까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그 믿음, 이걸 지켜야 성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교리예요. 그 교리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 즉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런 성도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예 집에 들여놓지도 말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말을 섞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문맥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5절에 나와 있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절에서 이제 8절이 나오는데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몸을 입고 육체 안에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시인해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AD 90년경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던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서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이런 자들까지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가서 보니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즉 그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걸 증언하시는 분 물로만 오지 않고 물과 피로 오셨다. 이거를 증언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왜 그러냐?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6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이분은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오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출생을 할 때 그 엄마의 몸을 보면은 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물과 피가 다시 말해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물과 피라는 것이 육신적인 출생 혹은 몸을 입은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자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19장 34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도 가서 보면 피와 물과 피가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되던 그 비슷한 시기에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그런 그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물과 피 아니면 그 피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 몸을 지니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단지 영으로만 와서 몸은 소유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고 물과 피로 즉 인간의 출생을 통해 와서 몸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물과 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이거를 이제 일축하기 위해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봤다, 그분의 손을 잡아봤다, 그분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과 피 두 개, 이게 육체적 출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두 개를 통해 이 땅에 와야만 그게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물 하나로만 양수가 터질 때 나오는 그 물 하나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물과 피 이 두 개,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완전한 출생을 이루시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진리이신 성령님이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물과 피 이야기를 이제 하고 땅에서 또 성령님이 이런 걸 증언해 주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걸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증언하신다고 7절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8절은 이제 다시 한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다.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영과 물과 피는 6절에 나오는 물과 그 다음에 피와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점에서 하나로 일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여기 가서 보면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뭐가 하나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 안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하나로 일치하는 그런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증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11절은 이런 증언이 곧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되고 바로 그 예수님,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제 8절은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구절이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달리 해석하는 것도 제가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아니면 요한이서를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든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체 안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그 해석, 이런 해석이라야만 문맥에 맞는 그런 해석이 이제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해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성경과 달리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짧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과 개역 성경 5장 7절을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두 구절이 완전히 다른 구절이다 하는 것을 누구라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 5장 7절 여기 가서 보시면 5장 7절 말씀이 있구나. 왜냐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구절은 원래 없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개역 성경 5장 6절에 있는 뒷부분을 따서 그러니까 5장 6절을 앞과 뒤로 구분을 해서 5장 7절을 빈 채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뒷부분에 있는 것을 5장 7절로 옮겨서 마치 5장 7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한번 개역 성경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5장 6절이 기록이 되고 7절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또 제네바 성경, 루터 성경 이 모든 그런 그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 5장 6절 7절이라고 지금 개역 성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냥 5장 6절 하나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개역 성경의 5장 7절은 없는 게 되잖아요. 그 5장 7절 거기서 삭제된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이 바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이 구절이 개역성경이나 NIV나 기타 여러 가지 현대 역본에서 다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 겁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킹제임스 성경, 또 장로교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제네바 성경, 또 루터 성경 이런 모든 성경이 요한일서 5장 7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인들이 헌법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그 설명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근거 구절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그 장로교인들 또 개신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서 보면 그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무슨 삼위일체를 이렇게 증언하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이 말씀 자체가 삭제가 되고 5장 6절을 둘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뒷부분만 이 뒤로 옮겨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개역성경이나 아니면 NIV 이런 데서는 다 삭제가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세 분이 하나다. These three are one.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아버지 할 때 그 Father, 그 다음에 말씀할 때 the Word,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할 때 the Holy Ghost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는 인격체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셋이 하나라고 이렇게 명백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이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져다 주면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성경, 그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NIV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역본에는 이런 식으로 절 자체를 통째로 제거하고 없음이라고 표기한 곳이 신약 성경에만 적어도 13구절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여기 나온 말씀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보존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이 단어가 보존된 그런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이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교리가 확립이 되고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이 땅에 한 130년 전에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도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잊게 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담겨 있는 이런 성경,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큰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뭐 인류 최고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한 이런 그 성경,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교정을 거치면서 2021년 7월에는 우리가 킹제임스 흥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하나님의 마제스티, 위엄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그 에디션 성경을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정말 성경이 그런가 아닌가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온전한 말씀인가 이런 거 이제 살펴보시고, 그래서 적어도 집에 참조용으로라도 이걸 읽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면은 참조하면서 보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킹제임스 흠정용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그 다음에 큰 글자, 그 다음에 스타디, 작은 성경 여러 종류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한 권씩 이렇게 구매해서 집에다 두시고 참조해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난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